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AI 시대라는 지식의 지금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옆에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 비서를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든 챗GPT든 설명해봐, 찾아줘봐 이러면 아주 잘 설명하고 찾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신기하고 편리하고 참 좋은 세상에 산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정보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알아가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통로를 AI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AI 신, AI 점쟁이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복과 명령이 문명의 거대한 님으로서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정복당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어떤 일하는 그런 만족감과 그런 성취의 자리들을 빼앗아가죠. 온갖 정보들이 내 손안에 넘쳐날수록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그로 인해 관계성이 사라지고 감수성이 사장되죠. 이런 내부 외부의 비인간화 현상은 내면의 기쁨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 성공률이라는 형식적인 삶에 더 매진하게 만들고 현상으로만 말하게 우리의 혀의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합니다. 또 문명의 이런 편리성에 굳이 생각의 힘을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숙제가 뭘까요, 여러분? 독후감. 그죠? 독후감. 이러다 보니까 어른이며 아이며 할 것 없이 언어력이 점점 떨어지고 말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툭툭 말들을 내뱉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말이 싸움과 분노의 원인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성 매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물성 매력.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하고 AI 로봇이 일상화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오감각 있잖아요. 오감각. 오감각을 넣어 놓을게. 물성 매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감각을 넣어 두셨기에 우리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실제 경험화되고 기억화되는 나에게 내재화되는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람예꿈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요즘 자녀들이요, 이 물성 매력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미니 키보드 모양 그거 뭐예요? 이렇게 따각따각 누르는 키캡이잖아요. 키캡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 누르는 그 느낌하고 소리를, 그리고 뭐 슬라임이라든지 저 말랑 인형 이런 것들에 집중하죠. 뭐 저희 딸은 고3인데 뭐 가나디, 이게 뭐 강아지를 갖다가 가나디 이렇게 혀 짧은 소리로 부른 거래요. 가나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감촉의 그 강아지를 맨날 껴안고 자고 있습니다. 애착 인형으로. 그러니까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계화되고 AI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물성 매력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학적인 지식을 성경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물어보면은 다 읊어대고 만들어내는 세상이기에 설교 한 편, 논문 한 편 AI에게 작성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하겠죠. 그래서 설교도 성령님의 물성 매력, 즉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설교, 그러니까 성령의 호흡이 있는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쳐놓고 성경의 지식,
아니면 사역적인 기술과 재능, 언변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호흡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없으면 아무리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설교라도, 성경을 꿰뚫는 해석이 있는 설교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잠시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후 내쉬는 영혼을 향한 그 살아있는 호흡을 전하는 종이 되고 싶고, 더욱 분주하고 또 복잡한 시대가 될수록 이 호흡을 매일 구하고 여러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또 대하야겠습니다. 또한 지식에 넘쳐난 시대에 사는 요즘 사람들은요, 지혜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멘토들을 저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의 서적들을 날마다 탐색을 해요, 저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다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지혜가, 요즘은요, 사람들의 지혜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지혜로 오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아닌 혼미하고 혼탁한 신념으로 이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지금 들려드릴 텐데요. 자, 실제 젊은 시절에 베토벤의 예화인데, 베토벤이 삶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사랑한 여인도 떠나고 친구들과 말다툼으로 상처받는 일들도 날마다 많아지고, 또 난청이라는 불청객이 음악가의 꿈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답답한 실제 삶의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어느 날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수도사에게 자신의 어떤 처지를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러자 수도사는 베토벤에게 나무 상자를 내어놓습니다. 이 속에 유리구슬을 하나 꺼내봐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베토벤은 검은색 구슬을 이렇게 집은 거예요. 수도사는 다시 한번 구슬을 꺼내라고 해요. 이번에도 역시 무슨 구슬일까요? 검은색 구슬입니다. 수도사는 그때 이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말을 해요. 이 나무 상자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5개는 검은색이고 5개는 하얀색이라고 해요. 검은색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뜻하고 흰색 구슬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열려있는 운명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흰색 구슬을 먼저 뽑아 빨리 성공을 붙잡고, 자네처럼 연속해서 검은 구슬을 뽑는 사람도 있다네. 그런데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봐. 그러면 반드시 흰 구슬을 뽑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을 믿습니다. 다음 기회는 더 잘 될 거야. 꽝이 아닐 거야. 이래서 온갖 투자와 막 이런 것들의 중독들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생 가운데 낙이 온다. 그러니 참고 쌓고 또 선한 공적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며 행운의 구슬 뽑기를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생은요, 여러분, 검은 구슬과 흰 구슬이 반반씩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환난의 구슬을 인내로 만들고 인내의 구슬을 연단의 구슬로, 그리고 연단의 구슬을 소망의 구슬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환난의 구슬을 축복의 구슬로 만드시는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을 만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은밀한 바로 이 지혜를 매 순간 받아야 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도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정하신 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에게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 제가 여러분 도입 부분에서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령의 지혜를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바라고 갈망하고 받고 누려야 하는지 강조를 할까요? 고린도 전후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과 신앙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방대한 양의 지식이 축적된 AI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을 때가 아닙니다. 내 심령과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삶으로 실제 먹는, 느끼는, 그리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마약과 향락 추구와 자살과 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성경적인 어떤 체제와 삶의 기준이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분쟁과 신앙의 미성숙 등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 살지 않으면 이 육신을 입고 광야 교회로 사는 동안 나는 열심히 나름 잘 산다고 하는데 오히려 복음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오래 달리기를 할 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고 이론과 지식을 자랑하며 헛된 분파와 자랑에 빠진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1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는 소환을 합니다. 너희들이 분당과 파당을 짓고 헛된 자랑을 일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자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실제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삶으로 먹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2장에서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 갔을 때는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헬라 철학과 결합시키려고 시도를 하였어요. 아테네. 근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훌륭한 화술이나 인간적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일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소유하지도 못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도 그랬다. 나도 나 배운 거 지식 현란한 말에 그리스도를 얹어가지고 한번 전해보려 했어. 그런데 복음이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하나님을 가져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야 함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하나님의 이 지혜는 대중에게 잘 먹히고 인기 있는 지혜의 말도 이론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선호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대에 뒤처져지는 그런 지혜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 깊은 곳에 감춰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예정하신 지혜라고 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례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맛보았고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세전에 예정하신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보이신 지혜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생기, 기름, 생수, 불꽃, 다 성령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논리나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언변이나 사람의 영향력이라면 신앙은 무너지고 말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는 삶이 다른 누구의 지적인 어떤 능력과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았는가예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단어 원어로 보면 이 열심이라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말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를 때의 그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불타오를 때만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11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끝에 가면 뭘로 끝나냐면 성령을 구해라라고 나와요. 성령을 이같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예화들이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빵 3덩이만 주라 하면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 지금 이제 씻고 우리 애들도 다 잠들었고 아무리 친구라도 그런 친구라는 이유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두들겨서 이웃들을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수치와 마음의 수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수치와 마음의 수치는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떡 3덩이 달라고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친구라도 일어나서 이제 피곤하고 다 자고 그러니까 안 줄 수 있는데 계속 두드리면 어때요? 이웃 사람이 다 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게 더 큰일이야. 그러니까 주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된 자로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시면서 너희를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버지가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의 영,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하람의 꿈의 영상에서 뭘 구했다고 그래? 지혜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보이신, 성령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로 충만하길 가장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 할 때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고 주변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파당과 분쟁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소견의 지혜 아래다가 두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며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조명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전도하는 동안 성령의 역사로 돌같이 굳고 얼음같이 차던 고린도의 죄인들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병자가 낫고 방언이 터지는 등 많은 기적과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를 보인 것인데,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인간의 지혜를 따르려 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전에 막 끌려다니면서 분쟁을 막 일삼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지고 확신됨을 거듭 강조하며 성령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교회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령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계시하는 지혜는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이 중심축이 무너지면 분열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허망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세상의 논리, 인본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동일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야,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것이 재미있고 악한 것이 힘이 되며 거짓이 지혜입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조차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는 사단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가복음 7장 함께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잠언 28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왜 중요하냐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또 그 말씀을 귀로도 듣고 삶으로도 듣는 게 뭡니까? 삶으로 순종할 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 우리 각자 위에 내려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찢긴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쌓아매어지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는 더욱 필요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순종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낮아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 함이 여러분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그럼 여러분 실제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들어있을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오는 낮아짐과 사랑이 말의 지혜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오는 낮아짐과 사랑이 말의 지혜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썰을 풀었잖아요. 썰을. 그쵸?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런 거 자랑하고 저런 거 자랑하고 말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 사랑이 그 지혜가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신명기 8장 16절 보세요.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였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의 세 가지 시험 뭐냐면 먼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 낮추시다라는 이 원어는 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괴로운 일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기 위한 무엇일까요? 먼저는 빼냄이에요. 빼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낮추시고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기다림의 줄임이 있어요. 인내의 줄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줄임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줄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계속 먹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내리는 똑같은 만나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상의 평범함입니다. 특별한 별미들이 없어요. 특별한 별미들이 없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리들을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는 이 광야의 시험 문제.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제 내 삶에 오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 삶에서 보면 낮추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것이 계속 우리 일상의 삶에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항상 반복되는 이런 일들, 상황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시험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태만하면 여러분 태만이 교만인 거 아십니까? 태만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거만. 교만이 오면 반드시 거만이 와요.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나 정도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육전 태만과 교만과 거만이 자리를 잡잖아요. 이런 자리를 고집하면 영적으로 거기에 계속 매여 있고 핸들링 당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물의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물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수위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 충만을 우리의 생각에 마음 그리고 입술에 혀에 임해서 성령이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말로 바뀌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우리의 혀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안 돼. 응? 짜증나. 힘들어 이러면 어때요? 매일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날 일만 생기는 거예요. 힘들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말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신명기 30장 14절 15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뭐해서?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어. 내 마음에 있은즉.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먼저 있어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있어야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입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내 앞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4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주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 인내의 장수이시니 아멘. 우리 속에는 우리의 육성이 여전할지라도요, 말씀 앞에 내 혀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할 만큼 되돌려 받는다. 뭘로요? 말. 잠언 12장 13절에 14절 말씀. 불평의 마음이 꽉 차 있으나 불평의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걸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 처지, 이유들이 꽉 차 있을지라도 헌신과 섬김의 말을 선택하고, 이것이 여러분 가면을 쓰는 거나 이중적이거나 외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함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의 수레바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말과 언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내 입술과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입니다. 성도는 옳고 그름을 말하고 현상으로 말하고 언변의 지혜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말하라고 했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현상을 말하도록 현상을 가져다 놓지요. 그러니까 실컷 기도하고도 현상을 말하도록 우리의 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욥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귀도 이 말씀의 원리를 귀신같이 알아요.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현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현상만 보시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현상만 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안에는 맞는 말만 무성해요. 맞는 말. 그래, 그게 맞아. 맞는 말만 무성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없는 객관적이고 지식적인 말들만 가득하기에 헛된 자랑과 언변으로 통제하려는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디 공동체든 그 자신의 자랑과 언변으로 통제를 누군가 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늘 현상만 말하고 소위 맞는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찔리지만. 그러면 계속 맞는 말만 할 상황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자녀를 향해 축복의 입술이 아니라 저주의 입술로 부모의 혀를 자꾸 도둑질하려고 틈을 노립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냥 그 욕이 일상생활이잖아요, 자녀들한테. 이 우라질 어쩌고 저쩌고 막. 자,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기도하는 성령께 붙들린 혀의 수레바퀴가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어쩔까? 저쩔까?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런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내 혀를 악한 말로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넣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의 지혜를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아픔이라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입술에, 혀에 임해 성령이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말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여 우리 심령의 삶의 말이, 심령의 말이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도, 이 은밀한 지혜를 드러내는 생명을 살리는 대로 굴러가는 은혜를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